성도 여러분, 걱정거리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종종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자녀들을 보면서 너네는 참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나이기도 하지만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아이들조차 걱정거리가 많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어릴 때는 부모님이나 애착관계가 형성된 것과 헤어지는 것이 걱정이고, 초등학생 때는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할까 걱정하고, 중학교에 올라갈 때는 새로운 환경 때문에 걱정하고, 중학생부터는 시험이나 이성교제 때문에 걱정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걱정거리가 있으십니까? 몇 가지가 머릿속에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인간관계, 직장, 사고를 당하는 등등 그런 걱정거리들은 우리들에게 스트레스를 안겨다 줍니다. 사는 게 두려워서 매일 아침 눈 뜨는 것이 두렵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 예로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사람들을 잘 만나지 못하고 휴대폰으로 연락 오는 것조차 두려워합니다. 내가 신앙인이고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문제든지 잘 이겨내야 할 것 같은데, 정작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느낄 때마다 신앙인으로서 이겨내지 못했다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좀 부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40장부터 55장까지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왕 우시야가 죽던 해부터 시작해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때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로부터 남유다가 망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까지는 최소 100년은 지나야 일어날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까지는 너무나 한참 남은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들은 예언의 말씀들이라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을 이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면서 느꼈을 그 감정과 고통을 다 헤아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편 이스라엘을 향한 그 예언의 말씀이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사야서의 메시지는 새 하늘과 새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날의 우리도 그 구원 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좀 더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이스라엘처럼 고통을 받고 있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날의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며 우리 역시 위로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의 개관을 말씀드릴 때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로로 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었을까요? 본문 말씀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여기서 땅 끝과 땅 모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두 단어는 같은 의미로 반복하는 것인데요. 그 의미는 유다 땅에서
먼 이방 땅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이 땅이 이스라엘에서 너무 멀다는 거죠. 내 고향 땅에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심리적으로 땅 끝에 와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않을 것 같은 그 이방 땅, 아니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땅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을 부를 때 종이라고 불렀다. 이게 좀 불쾌하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종으로 부르시기 원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8절부터 쭉 보시면 나쁘게 볼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절의 후반부를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이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이벗이란 단어를 직역하면 나의 연인, 내가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내가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한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다시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바벨론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넌 나의 종이라고 하신 것은 바벨론의 종으로 두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마치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바벨론의 종으로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내가 다시 인도하여 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당해서 땅 끝에 있다고 생각한 이스라엘이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은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 레파토리와 같습니다. 여자 주인공은 드라마 안에서 그냥 평범하거나 그보다 더 부족한 조건의 여자라는 설정으로 나오죠. 반면에 남자 주인공은 잘생기고 키가 크고 돈도 많고 능력남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남자 주인공이 이 평범한 여자 주인공을 보고는 반하고 밑도 끝도 없이 넌 내 여자야 라고 하면서 구애를 하죠. 심지어 어려움에 처한 여주인공을 구해내기도 합니다. 평범한 여자를 신데렐라로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여성 시청자들은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런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종으로 칭하신 것은 사실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것이다. 넌 내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누가 탐할 수 있습니까? 누가 뺏을 수 있나요? 바벨론의 종으로 있는 것보다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있는 것이 100배, 1000배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나라가 망한 것도 충격인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 사는 것은 더 큰 충격입니다. 유튜브에 보면 길거리에 동물들을 구조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개나 고양이가 구조받아서 보호센터에 있는 그 첫날에 보통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매우 공격적이거나 너무 겁먹어서 벌벌 떠는 겁니다. 두 가지 반응 모두 두렵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낯선 바벨론 땅에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로하십니다. 10절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만 있는 게 아니고 13절에도 14절에도 말씀하시는데요. 연이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겁먹었다는 뜻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계속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명령으로만 위로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스라엘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애굽 총리 요셉이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이 됩니다. 종으로 살면서 요셉이 형통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종으로 있는데 뭐가 형통하냐고 물어보시는 분 아마 없으실 것 같은데요. 다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보디발의 총무가 되고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까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인생이 너무 평탄한 것이 축복이 아니라 인생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이 어려울 때 팽개쳐 두지 않고 함께 하시며 그래서 그 어려움을 견뎌내게 하시고 더 잘 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던 과거였지만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있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벌로 바벨론의 포로로 지내야 했던 겁니다. 자, 벌을 받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벌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 있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요즘에 자녀 교육을 할 때 체벌을 하시나요? 저는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요즘에는 거의 체벌하는 분위기가 아니지만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는 체벌이 있곤 했죠. 어머니에게 매를 맞으면서 혼나고 그 뒤에 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시고 또 매 맞았던 부분에 약을 발라주시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그 경험을 통해서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알려주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 여호와임을 강조하시면서 그 수식어로 붙인 것이 뭐냐?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우리는 비슷한 예를 스포츠에서 보고는 합니다. 그 중에 2010년
남아공 월드컵 평가전을 예로 들까 합니다. 그때 한일 평가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팀은 일본으로 원정을 가서 경기를 했습니다. 경기 전에 선수들을 소개하는데요. 그때 박지성 선수가 주장으로 있었습니다. 박지성 선수의 이름이 울리자 일본 관중들이 많은 야유를 보냈습니다. 명문 구단인 맨유 소속의 또 한국팀 주장인 박지성 선수의 기를 좀 누르고 싶었나 봅니다. 그런데 박지성 선수가 경기가 시작한 지 5분 30초 만에 혼자서 드리블을 하고 가서 골을 넣습니다. 그리고 일명 산책 세레머니를 합니다. 일본 관중을 보면서 가볍게 산책하듯이 뛰는 세레모니를 펼쳤습니다. 후에 박지성이 세레모니의 의미를 말해주기를 내 골 봤지? 이런 의미로 세레모니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의미에 여러 뜻이 담겨 있겠죠. 너희들은 조용해라. 나 박지성이야. 나 맨유팀에 있을 자격이 충분해. 등등 여러 뜻이 담겼겠죠. 하나님께서는 난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면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 설명하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미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미 경력도 충분하고 능력도 충분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 한마디에 다 함축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대하게 합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있더라도 해방되겠구나. 다시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거구나 하는 기대를 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의 하나님, 아수르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든든한 구원자가 내 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를 굳세게 하리라. 다음에 참으로라는 단어가 있고 너를 도와주리라 하고 또 참으로라는 말이 있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참으로라는 말은 게다가 더불어 그뿐만 아니라 라는 뜻입니다. 앞의 내용에 누적시켜서 추가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고 더불어 우리를 붙드신다는 겁니다. 다 이해되지만 한 가지 어려운 문장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부분입니다. 오른손이라는 표현은 특별히 능력과 권능을 상징합니다. 오른손으로 붙드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권능을 발휘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허투루 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집중하시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너무 힘겹다고 여기십니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 어디에도 없고 어디에 도움 요청할 곳도 없고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것 같고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가슴이 쿵쾅대는 불안하고 바깥에 나가는 게 두려운 그런 힘겨운 삶에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내가 너를 강하게 만들어 줄 거야.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뿐만 아니라 나의 권능으로 너를 구해줄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노하던 자들이 오히려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됩니다.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내 원수가 지금은 너무 대단해서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치셔서 약자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멸망당하게 되리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가깝게는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나 같은 직업군 안에서 권력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세상 살다 보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고 사기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고, 그냥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취미인 이상한 사람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생겨요. 해결해보고 싶지만 내 능력 밖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야만 했던 경우도 있죠. 이런 일들을 겪은 사람들이 많기에 옛말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귀신은 뭐하나 저런 사람 안 잡아가고 라는 그 말이 있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너무 답답해서 생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대단했던 사람이 지금은 뭐 하고 사나 찾아보니까 못 찾을 거랍니다. 본문 말씀의 이스라엘 경우에는 그들을 압제하고 있던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그 당시에 제국이었고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입니다. 그렇게 대단했던 그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그 대단했던 나라가 망해버려서 눈 씻고 찾아봐도 그 나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원수가 있나요? 날 너무 괴롭히는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흔적도 없이 치우실 겁니다. 어려움에 극복했던 히스기야 왕을 기억해 봅시다. 아수르 왕 산헤립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협박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나가서 싸우면 전멸이고 가만히 있어도 결국에는 점령당해서 죽음 당할 것 같고, 항복해도 죽음을 당할 것 같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수르 왕은 하나님조차도 구원해 주지 못할 거야 라고 하면서 조롱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기도했고, 그날 밤에 주님의 천사가 나가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남유다 군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의지함으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의 원수들, 대적들을 내가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물리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구원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은 건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떨고 있는지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첫 부분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고 표현합니다. 버러지는 톨라라는 단어인데 벌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기력하고 너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능력 없고 겁만 집어먹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이스라엘을 붙드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붙드신다고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오른손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어떤 게 떠올랐냐 하면, 한 아이가 난간에 옷이 걸려서 간당간당 그렇게 있는 겁니다. 곧 떨어질 것 같은 상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아이가 떨어져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아이의 오른손을 붙잡고 내가 끌어올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라고 외치는 남자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내 손은 비어 있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너무 두려울 때 내 손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치과에 가는 게 좀 겁이 나더라고요. 다 치과 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 없지 않습니까? 스케일링만 받으러 가더라도 윙이라는 소리가 나면서 사람들 약간 좀 겁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치과 치료를 받을 때 제 손은 어떻게 하고 있냐? 제 손과 손을 붙잡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치 누가 잡아주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아마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내가 너무 힘들 때 누가 안아주는 것, 누가 내 손을 잡아주는 것은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내 주변 사람들이 내 손을 잡으며 위로해 줄 수 없다 하더라도 누가 내 손을 잡아준다고요?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손을 붙드시고 이스라엘을 돕는 이유를 14절에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구속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속자라는 단어가 이사야에서 총 13번 나오는데 여기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이 구속자란 말의 히브리어 원형은 가알입니다. 이 구속자는 1차원적으로는 아주 가까운 친족을 의미합니다. 이 친족이 하는 일은 너무 가난해서 팔아버린 그 친족의 땅을 되사 주는 거거나 아니면 친족이 너무 가난해서 노예가 되었을 때 값을 치러서 풀려나게 해주는 등 속량해서 구원해주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 친족이 살해당했을 때 그 친족을 살해한 범죄자를 찾아서 처벌하는 보복자의 역할도 있습니다. 가까운 내 친족을 위해서 내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심지어 살인자를 만나서 싸워야 하는 위험에도 뛰어드는 것이 누구냐? 바로 이 구속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속자로 자처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구속자이기 때문에 친족을 구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도와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구원하시며 대적자를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구속자가 있다면 참 든든하겠죠.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백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 백이 너무 있었으면 좋겠고 이 백을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미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구속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목숨까지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 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백이 있음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적을 물리치는 것만으로 도움을 끝내지 않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시는데 산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고 겨 같이 만들 거라고 합니다. 산도 타작할 정도면 얼마나 타작기가 대단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타작기가 곡식을 때리면 알곡과 겨로 나누어지죠. 그리고 알곡만 남기기 위해서 바람을 이용해서 겨는 날려버립니다. 이스라엘이 대적들을 산산조각 내버려서 바람이 날려 사라지는 부스러기나 겨처럼 그 대적들을 사라져 버리게 할 거라 합니다. 버러지나 벌레 같던 이스라엘이 열방을 박살내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풍족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또 1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강야와 또 사막에 백향목과 여러 나무들을 심으실 거라 합니다. 이것은 정말 나무가 없는 산과 강야에 강과 샘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 종류의 나무를 자라게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이스라엘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17절 말씀처럼 가련하고 가난한 자들입니다. 얼마만큼 가난하냐? 너무 가진 게 없어가지고 당장 생명을 유지시켜줄 물조차 먹을 수 없을 만큼 가진 게 없는 자들입니다. 그만큼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곧 죽을 것 같은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너의 피로 내가 다 채워줄게 라고 하시면서 산에도 강을 내고
골짜기에도 샘이 나게 하고 광야도 못으로 만드시고 마른 땅도 샘으로 만드신다고 합니다. 같은 내용을 다른 단어로 계속 반복하는데 노래로 치면 1절, 2절, 3절, 4절 계속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넘칠 만큼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스라엘의 회복은 놀라운 기적일 겁니다. 거지가 재벌이 되는 수준이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아,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거구나. 이런 역사를 누가 만들어 주신다고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은 꼭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16절 후반부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능력이 있어야죠. 힘이 있어야죠. 미래의 일도 알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 묻습니다. 너희의 신들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냐고요. 무능력한 우상과 비교되게 하나님께서는 2절 말씀에서 바사왕 고레스를 예언하십니다. 바사왕 고레스를 일으키고 힘을 주어서 세계를 제패하게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우상들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면 우상들은 아무 능력 없는 게 드러난 건데 열방들은 7절 말씀처럼 우상을 더 튼튼히 세우는데 열중합니다. 사람이 우상을 돕고 있습니다. 우상이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사람이 우상을 돕고 있어요. 얼마나 모순적인 겁니까? 우리는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주관하시고 세상 역사를 만들어 나가시며 미래를 자기 뜻대로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으시며 너를 버린 적이 없다. 난 너의 하나님이며 구속자이니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도우리라. 그러니 이제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읍시다. 내가 서 있는 곳이 땅 끝이라고 여기지 말고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즐거워하는 인생,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